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족 아닌 지인 혹은 직장 동료분들에게 드러내고 나누실 수 있으십니까? 방금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을 들으시고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드린 질문,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족이 아닌 지인과 직장 동료분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신가에 대해서 물었던 질문에는 선뜻 이 긍정적인 답변, 또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시기가 어려우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족 아닌 지인 혹은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에서 만난 동료들에게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나눈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부담스러운 일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쩌면 무능함과 또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능함과 어리석음이라고 생각되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일일까요? 믿음이 부족한 행동일까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며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레미야가 6절과 같이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또 읽었지만 6절을 다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두 가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20세가 채 되지 않은 10대의 소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이 말은 거짓말이거나 부풀려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했던 자신의 부족함은 바로 말을 할 줄 알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말도 당시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시대 상황에 비추어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활동할 당시의 시대 상황은 어둡다 못해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했던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려주는데요, 요약해보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던 때,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말기, 왕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던 때,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그런 때에 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별명처럼, 예레미야 별명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별명처럼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 쇠퇴기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하고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좀 합쳐서 생각해 볼까요? 10대의 어린 나이에 게다가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것도 한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열국의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열방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핑계로 보일 수 있고 믿음이 어쩌면 부족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빚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첫 번째 은혜는요, 바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올바른 자존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앞서 5절 하반절을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예레미야는 정체성이 선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인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레미야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에 6절과 같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바로 5절 앞부분입니다. 5절 앞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5절 앞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선지자라는 직분보다 더욱 근본되는 정체성이 있음을 담고 있는 메시지,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근본되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고 이미 예레미야를 구별하셨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내듯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근본을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5절 또 상반 앞부분을 통해 상반절을 통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세 개의 동사, 저기 앞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을 제가 칠해놨는데요, 알다, 구별하다, 세웠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부르심이 철저히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이 말씀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렵고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영적으로 어둡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들 또한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만 사명을 주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맡았지만 나는 말씀을 맡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 받았다고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육신이 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해버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명을 받은 줄로 내가 알고는 있지만 모른 채 할 때도 있고요. 마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일상이 바쁘고 삶에 많은 바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나쳐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명을 외면하고 싶고 사명받은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놔버리고 싶을 때, 핑계가 되었든지 부족한 믿음이 되었든지 차라리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무능함과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 저 사실 버겁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거창하게 보이는 사명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 줄 아시면서 하나님, 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용납하시고 이해하지 못할 때, 받아들이지 못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은 무능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유능한 모습이죠.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사명을 주셨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내 안에는 없다는 것 인정하며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유능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지 못할 때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또 혼자 힘으로는 물건을 들 수 없어서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아이를, 물건을 들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아이를 우리가 무능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말없이 찾아가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대신 뒤에서 밀어주고 물건 들어주고, 그것이 어른된 도리요 부모된 도리 아닙니까?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먼저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는 선지자이기 전에 내가 창조한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나에게 구별되었던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무능한 고백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설득하십니다. 선지자가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신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올바른 자존감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다시 무장하시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동력자로 여기시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올바른 자존감과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뒤에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 동력자로 여기시며 사명을 맡겨주시는데요, 오늘 읽으셨던 7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사명은 단순하고 또 분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 명령은요, 가는 것입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과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 사명과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일까요?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명령과 사명의 내용은 가는 것, 말하는 것이어서 예레미야가 다 해야 되고 예레미야가 전부 다 감당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가는 행동보다 보내는 분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말하는 것 이전에 할 말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내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가 그의 힘 전부를 사용해서 그의 주권으로, 그의 주체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레미야를 동력자로 여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장면을 10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읽으셨던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0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라고 하는 표현과 세웠다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예레미야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되심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사명을 맡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가 뛰어났기 때문에 사명을 맡게 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고 일손이 부족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돌들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동력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직 나를 옳게 여겨주심을 힘입어. 바울도 자기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옳게 여겨주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했죠. 수동태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사실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기신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경험으로 감당하겠다고 결코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러 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과 표현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밝히 말씀해 주시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그리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 앞에 어떤 내세울 만한 부분이 있길래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때로는 사역도 맡기시고 직분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동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가진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권능으로 우리의 사명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을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올바른 자존감을 예레미야에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레미야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사명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 또한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당시 시대 상황상 예레미야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왕국, 열방의 선지자로 활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마음과 이 연약함, 근심, 걱정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약속을 곧바로 주시는데요, 8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사명만 맡기시고 덩그러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열국의 어떤 반대와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 또한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앞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을 했었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9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는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께서 손을 갖다 대시고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입에 손을 대시는 장면은요, 상징적인 것으로 선지자가 이제 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의 권위를 선언하시고 공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천하의 백성들에게 자 봐라, 이제 예레미야가 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무능함에 대해 하나님은 그 입에 말씀을 두심으로 말을 이제 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사, 이 언변의 은사도 예레미야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명 앞에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무능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자존감을 허락하십니다. 사명자이기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니 내가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구별하였다 라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올바른 정체성과 자존감을 허락하십니다. 아울러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혹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맡으신 사역들이 다 있으실 줄로 아는데요, 사역을 맡으셨습니까? 행복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역을 맡으셨습니까?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맡아서 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앞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랬기 때문에 맡게 되었고 저랬기 때문에 맡게 되었고,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셔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동력자로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간 사명자로 살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피하고 싶은 분들, 포기하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면 어떨까요? 사명자가 아니었던, 그리고 사명자임을 외면했던 삶에서 사명자로의 변화를 꾀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무능함을 고백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목회 상담가 폴 트립 교수가 쓴 은혜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의를 변호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일어난다. 사명자로 사명은 부여받았지만 사명자답게 살아가지 못해서 이제 사명자로 좀 변화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 흠잡을 일이라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흠으로 여기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냥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명자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나의 고집이 아닌, 나의 아집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무능함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무능함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가리시고 덮으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능한 모습은 우리의 무능함을 계속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유능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덮으시고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심으로 사명자로 세워가시고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정과 세상에서 능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